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서 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신 시각부터 운명하신 시각까지 시간대로 보면 먼저 못 박히신 시각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였습니다. 제3시는 오늘날의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에서 6시로부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6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각은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오후 3시 이후에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둠이 걷히고, 그러니까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웠다고 되어 있으니까 3시가 되면 이제 운명하셨고 어둠이 걷혔겠죠. 다시 환해졌을 것입니다. 51절 이하에 보시면 송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 무덤들이 열리고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롭게 열린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고 이 길이 열림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심으로 밝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해가 높이 떠 있고 가장 환해야 될 시각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과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어둠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은 어둠이 덮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한 어둠으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세요. 그 안에 빛이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쏟아진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번째, 10번째 바로 앞에 있는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애굽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더듬어야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3일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누시는 이유는 빛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은 이름이 라입니다. 라는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는 람세스라는 이름이 있죠. 람세스. 이 람세스라는 뜻은 라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을 때 라는 꼼짝없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사물이나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이고 흑암은 곧 죽음입니다. 빛의 주관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에 처해지셨습니다. 어둠에 예수님이 처해지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참 빛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죠. 사가랴는 베이비 요한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8, 7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원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야 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어둠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저주받음으로 우리 안에 돋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멘. 돋는 해처럼 밝은 빛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두우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마음이 어둡다.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어둡고 캄캄할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나에게 돋는 해가 되신 예수님. 주 안에 있다면 어둠은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둠이 강하지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1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출애굽기 26장 33절은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에 이제 성소를 만들 때죠. 출애굽기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언약궤죠.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휘장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장치였습니다.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성소라는 말의 뜻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요,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죽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오직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했습니다. 들어가기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함 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도 들어가 속죄소에도 뿌렸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 1, 2절. 레위기 1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4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휘장이 둘로 나누어진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눠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찢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둘로 나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이 휘장을 둘로 나누면 죽습니다. 죽죠. 즉시 죽습니다. 함부로 살짝 들어가기만 해도 죽는데 이 휘장을 함부로 찢는다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즉사합니다. 즉사.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속죄함 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법은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런 절차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휘장이 불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었다니까요. 휘장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대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었던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4,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가야바, 또 장인 안나스.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빈 껍데기뿐이네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리지 않습니다. 옮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성전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양 한 마리도 잡으면 안 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성소에 들어가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 제사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구약 율법에 나온 의미로서의 그 성전을 세우려고 시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뿐만 아니라 죄인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13,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어떻게 헐었다고요?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면 어떤 이방인들도 어떤 자도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했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민족적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계급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 다 사라져야 됩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져서 열림으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네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반드시 전체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열림으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고백할 때 누구에게 자백하면 됩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되나요? 목사님께 자백해야 됩니까?
성도들 앞에서 자백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아멘. 모 종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폐지돼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용서함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죠.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멘.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걸 열어줬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얻은 자들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죄뿐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도 짊어지고 들어갔습니다. 자기 죄도 짊어지고 가야 되고요. 백성들의 죄도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죄죠. 자기 집안과 자기 집안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지성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용서를 받고 나와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기 죄, 자기 집안의 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다 들고 들어가서 용서함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요. 지성산에 죽어야죠. 죄를 용서 못 받았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 제도를 없애시고 성도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도라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되시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요.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 그분의 죄사함의 공로를 세상에 선포하는 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누가 볼세라 다 쉬시 절대 말하지 마 입 밖에 내지 마 하고 찢어진 휘장을 부여잡고 다시 튼튼한 실로 꼬맸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요. 휘장이 없으면 그들은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꼬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찢어진 휘장을 절대로 꿰매면 안 됩니다. 가야바와 안나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도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라놓은 것을 우리는 다시 꿰매지 맙시다. 아멘. 절대로 꿰매지 맙시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실 겁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휘장이 찢어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 되었다면 이제 3시에 다시 날이 밝아졌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이 열리고 죽어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무덤을 짓누르고 있던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꺾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후면 직접 부활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 휘장이 찢어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됐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가장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과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의 이 모든 집행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집행한 난포간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을 때가 아니고 죽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두려워했다는 건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했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죽음에 맞서는 한 무죄한 자의 권세와 위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온 군대를 모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을 끝까지 참으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고귀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강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광경은 그저 한 인간이 죽었다고 나타날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이 군병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무죄한 자를 죽였다는 죄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유대인의 왕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죄패가 붙어 있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기소했는지.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백성들을 잠잠히 시키고자 비열하게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성모독죄는 대제사장들이 그 죄를 지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절대로 죽이지 말았어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서 인정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젠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다면 누구나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성경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